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몰리되 이르기를 이는 아니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은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리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보여줄 땅을 오늘 예배를 통해 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표명한 칙필레이 댄 캐시 회장의 그 인터뷰로 인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시카고와 보스턴 그리고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그 칙필레이 매장 오픈을 반대한다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업인이 세운 치킨 샌드위치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 칙필레이 1946년 창업한 이래로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서상 주일에 매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같은 원칙을 지킴으로 다른 그 기업체들과 비교하여 결코 그 매출이 줄지 않음을 그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또 각별한 또 중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업체를 또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업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조그마한 사업장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마한 실내 골프 연습장을 분당에서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저 구약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고 제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새벽 6시 반까지 교회에 도착해서 1시간 동안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8시 예배를 드린 후에 골프 연습장을 달려가서 이제 또 문을 열고 영업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으로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몇 개월 동안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주일에 문을 닫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 끝에 정말 주일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정서상 특히 골프라는 이 스포츠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은 그냥 장사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문을 닫고 보니 장기로 등록한 회원들의 회비를 또 반환해 줘야 하고 또 많은 또 컴플레인을 하는 그 회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을 했지만은 저희가 운영하는 그 골프장 결코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임대로 내주고 저희들은 그 골프장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 당시에 우리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주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바로 이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그 극심한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골프장 매매가 또 이루어지고 이곳 미국까지 오고 그리고 보스턴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음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가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책이라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의 모습을 압축해 놓은 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더디게 오는 그런 고통과 불편을 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중에서도 회개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바로 나의 실수고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은 나의 성공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것을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제작하여서 돈을 버는 그런 족장 집안이었죠.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그를 둘러싼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가 집집마다 우상을 들여다놓고 그 우상이 마치 자기의 신이다. 그 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예전에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순히 따랐던 것은 아브라함도 당시에 뭔가 갈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자기가 계속 살아가야 할 그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새기는 그 우상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하여 그것에 색칠을 하고 또한 그것에 치장을 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을 아브라함은 일일이 지켜보며 그 아버지 일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비싼 값으로 팔리고 또 그 우상이 모든 사람들의 신이 되었지만은 그 우상이 결코 신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함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죠. 단지 그가 팔았던 우상은 돈이 요술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적 그렇죠. 그리고 굿도 그렇습니다. 점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을 지불하기 전에는 전혀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지불을 하니 그것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들였으니 당연히 시험에 붙을 거야. 내가 3,000배를 했으니 신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각종 그 상상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그 힘이 돈과 정성을 들인 우상에서 나온다고 믿기 시작하면은 그 우상은 바로 나의 믿음이요 내가 믿기 원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노아의 후손을 살려서 오늘이 있게까지 한 그 야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한 그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 주시고 그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들 개개인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장 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데라의 조상들은 대부분 20대의 자손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장자인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니 온 동네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신을 만들고 있으면서 왜 그 집은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할까? 아마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업에도 지장이 있었던 거죠. 마침내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또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까지 닿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만약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하란에서 정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집안의 근심과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아서 아마 당신이 만드는 그 우상 장식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그들은 하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곳에서도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란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수다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우상들이 잘 팔리고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눌러 앉은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재산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셔.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듯이 기뻐하고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익숙한 환경에 있던 그로서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또한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나면은 너무나 기뻤지만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응답이 또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골프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골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문을 닫고 골프장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 삶의 터전인 고향과 또한 그의 친척과 아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면서 도착지인 그 목적지는 어디라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때 조금씩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결코 보여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의 재산 그리고 그의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 보여줄 땅을 향하여 더듬더듬 한 발 한 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복을 기한 내에 우리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도 못 받고 또한 후손이 번창하는 그런 복도 못 받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비천한 구원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니무롯과 같이 세상의 용사가 되어서 악의 이름을 떨치며 악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과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부모와 친척, 거기서부터 떠나야만 보이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향과 아비와 친척을 떠나 이곳 이민의 땅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들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5년이 지나가는데 정말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납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한 그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신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지경은 도착한 후에야 정확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우리 12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약 480km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길입니다. 어디를 갈지를 모른 채 아브라함은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또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그늘이 우거지고 또한 샘이 많은 그곳이 정말 자기가 정착해야 할 안성맞춤의 땅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이곳이 내가 정착해야 할 땅인가 의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이 점거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엄두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땅이라고 선포를 하는 제사였으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들의 눈을 피해 더 남쪽으로 내려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나올 이름들입니다.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한 만군의 하나님인 엘샤다의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신 샬롬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앞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360개가 넘게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다면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유를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해서 자기 해석으로 자식들을 많이 주실 것을 믿고 신이 나서 떠났는데 막상 지시할 땅을 찾아 정착을 했는데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도 안 주시고 가나안인들은 발도 못 붙이게 사납고 또한 가나안 땅에 계속 버틸 이유가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지경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과연 이 땅이 맞는가 자신에게 물으면서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 개척에 마음을 주시고 약 2년 반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다 개척을 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스턴이라는 곳을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이 보스턴을 탐방이나 해보자고 개척 1년 전에 식구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곳에 나를 인도하는 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숙소에서 얼마 되지 않는 한국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신문을 보니 한국 교회가 이 보스턴에만 60개가 넘었습니다. 아, 이곳은 아니구나.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는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교회가 60개나 있는데 이곳에 또 내가 교회를 하나 더 세워서 무엇을 하겠는가 생각을 하며 아니라고 다시 또 집으로 버지니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곳 보스턴에서 한 개척교회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나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함께 와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보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그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3주 만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을 또 당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기도를 한 게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몰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신 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지만 단번에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이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정확하고 빠른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동시에 비록 나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어렵게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일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려다가 실수한 것도 복구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먼 여행에서 겨우 정착을 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가나안에서 겪은 그 땅의 기근을 이기지 못할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많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남들보다 잘났다고 자랑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소유, 우리의 여생을
책임질 소유가 결코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채워주시고 또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당시 세속을 뜻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곳은 수많은 대상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물질의 풍요함이 있던 곳입니다. 또한 우상을 많이 섬기던 곳입니다.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량, 어지간한 가뭄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 내가 네게 줄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가다 보니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묻거든 오빠라고 그래라. 그러면은 당신으로 인해 내가 살리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치사하게 아내 사라에게 자기 목숨을 위해 구걸하듯이 다짐을 받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65세에서 한 70세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중년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밝고 아름다운 그 사라의 저 중년의 미모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은 검은 그 이집트인보다는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그 사라의 아름다움이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애굽의 왕 바로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낙타 등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말도 못했습니다. 안 돼! 그 여인은 나의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야 라고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그리고 꼭 이루어야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의 이름이 창대해져야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대가로 사례의 순결함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위기가 예수님의 이 조상에게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급히 애굽 왕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달려가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역병을 보내고 그리고 바로가 이것은 분명히 사례의 일로 일어난 일이라고 확인하고는 그 사례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반하는 그 사례에게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내가 남편의 재산의 일부라고 치부되었던 상황, 그 시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판다고 그렇게 큰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이불을 덮고 엉엉 울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밤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 못남과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지금 망쳐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급하게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믿음의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 거두어 들이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34절에도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지만은
사례를 되찾고 거기다 많은 은금과 소와 양과 나귀와 낙대와 그리고 노비까지 얻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그 아브라함의 비굴함은 악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대처하려다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실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를 들은 칙필레이의 그 댄 캐시 회장은 동성 결혼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일어난 많은 그 반대 여론을 보면서 회사의 그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회사 임원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회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나와 당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 공부하게 되고 특별히 이곳 보스턴까지 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개척을 한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 자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나에게만 집중된 그 축복이 아니라 나의 후손과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어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온 천하에 흘러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받습니다. 비록 우리가 있는 이 보스턴이 우리의 의지대로 왔다 하더라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보이실 땅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실 복으로 인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창대케 되며 우리 또한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